이 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찬조하고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규제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강의의 5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무려 55만 명이 이제 수능생이 시험을 봤는데 어제 교회에서 이제 동일한 시간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학부모 기도를 같이 했잖아요. 제가 첫 시간을 기도를 하고 한 80분간의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몇몇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너무 절실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부모가 되잖아요. 이제 제 일이 되니까 이제 기도가 좀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이제 시험장이 이제 신갈고등학교에 배정이 돼서 아침 일찍 데려다 주고 또 이제 불이 나게 와서 이제 기도 인도를 했는데 사실 저도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저도 막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조금 이렇게 애를 먹었어요. 어쨌든 이제 평소에도 뭐 이제 기도 인도는 쭉 해왔지만 이제 내 자식이 대상자가 되니까 이게 내일이 되니까요 더 이제 절박함과 이제 간절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서 가끔씩 이제 해외에서 어떤 사건들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뭐 외국에서 뭐 테러가 났든지 아니면 지진이나 뭐 화재가 났든지 뭐 이런 사건 사고가 나면요. 우리는 이제 뉴스에서 접하면 아이고 안타깝다 어쩌냐 뭐 이렇게 하고 휙 지나가지만 만약에 자녀가 거기에 선교사로 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가 거기에 유학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안타깝네 어떡하나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이게 내일이 되고 정말 이게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일이 아니라 내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또 뭐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간증이 마치 나를 위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면요 우리 신앙이 반응하게 되어 있고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반응하게 되고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겨우 3주 말씀을 전하고 헤어졌지만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이 겨우 3주밖에 안 된 이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냥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겨우 3주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겨우 3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교회에 이런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겠습니까? 뭐 그 안에 뭐 어떤 위원회가 있었겠어요? 뭐 성가대, 뭐 찬양대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뭐 교구나 셀 모임 이런 조직들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뭐 소위 말하는 뭐 교회의 이런 세련된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자세, 그리고 늘 우리가 삼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요즘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면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인문학 강의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상담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전에 뭐 세바시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 짧은 15분에 야, 이거 회중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보게 돼요. 1분 1초도 사람들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강사가 정말 그 사람들의 시선을 쫙 끌어당겨서 그 강연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연에 막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인문학 강의들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 강의를 들어보면요, 뭐 삶의 교훈과 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는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록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부족하고 언어가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엄청난 신학자고 대단한 신학자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플러스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하는 이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만능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도 되게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굉장히 이런 갈등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갖고 있는 불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철학자들이 많아서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류층,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을 이제 후원을 합니다. 스폰서가 돼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소피스트들은요, 그 많은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말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력한 자의 후원을 받느냐가 이제 그 철학자의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말 잘하는 이 철학자들이 뭐 이런 철학 강의라든지 이런 강연들이 너무나 많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말을 못하는, 한마디로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달변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정말 강연을 잘하는 그 소피스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설교는요, 너무나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부족한, 설교를 잘 못하는 그런 설교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변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탁월한 강연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부족한, 그 언변이 부족한 사도 바울의 말을 단순히 철학자들과 비교해서 말 잘 못하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설교자도 중요합니다. 뭐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잘 못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두려움으로 전달해야죠. 그러나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 저분 설교 잘하네 이렇게 단순히 수사학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역사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요, 고난을 견뎌내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공동체. 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공동체에 전해진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성령으로 말씀을 받으면 은혜 받고 끝난다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열매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그 바로 다음 절에 14절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견디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리고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상의 반응은요, 거부 반응으로 나타나요. 거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시스템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았고, 여러 가지 하여간 법보다 주먹이 강하다고 여러 가지 하여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심지어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 가는 곳 찾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을 기대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건강의 위협이나 아니면 직장의 위협이나 물질의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고난이에요. 내가 복음이 믿는 자로서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고난과 보이지 않는 박해들이, 핍박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잘못된 기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드러내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난과 핍박이 없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복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할 때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역사하심은 고난을 견디는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 써먹으라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 말이 너무 확 다가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써먹는 겁니다. 믿음을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그냥 갖고만 있지 마시고 써먹으세요. 그런데 언제 써먹느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써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할 때 써먹는 게 아니고 언제요? 세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믿음을 써먹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거든요. 세상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절대 우리를 호의적으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핍박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눈치가 있으니까 알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힘듦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나 혼자만 힘들게 싸우는 게 아니고 나처럼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가 진정으로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소망이 뭐냐,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공동체 안에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냐 이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고 그냥 대중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점점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좋은 모습만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쉽지 않고 상처받는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며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며 진정한 소망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진정한 소망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견디어 가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기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갈 수 있기에,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진짜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물론 직장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또 사업장이 잘 되고 이것도 참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잘 나가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이게 물론 형통하게 사십시오. 잘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천국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사기에 때로는 겪는 고난들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싸우며 선한 싸움을 오늘도 싸워가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난을 견디어내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을 영원한 천국에 두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들의 사업장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수능을 본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회개하며 작정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들 1000번째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철야배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세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어제 수능을 본 우리 아버지 세대의 자녀들 248명의 우리 세대의 자녀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더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대학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기를 아버지 기도하는 소망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철야예배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